것을 집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귀하신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려 내게로 멀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떠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나를 와설기도 나 위에서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복 진리의 주로 변함없고 내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를 지키고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 조금
이어서 예수 가장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고백 찬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예수님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우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세상에서 고달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저희의 심령과 삶의 일상 속에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53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는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저희의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복음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삶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며 탄생시키는 삶의 자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의 연약함들을 또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헌신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서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환경에 집중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여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돌이키사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언행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에게서 샘물이 솟구치듯이 예수에게 생명이 흘려나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시사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 듣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소명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명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착각들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건과 삶의 자리 속에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울 장신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있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가르침에 따라 헛된 일을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예수를 가르칠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각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성스러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직분이 가진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에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지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본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장신교회 한 영혼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회의 동역자, 교회의 세움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들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신 큰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에게 간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가장 작은 자의 기준이 되어 그들에게 간식과 목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끝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죽이고 입술로 사람을 죽였던 모든 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찬송가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성시교독 30편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358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게 밤을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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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따러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따러 나가세. 우리를 대표해서 시마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때를 따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처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즐겁고 기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그 안에서는 성도처럼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처럼 말과 행동이 겸손과 미덕으로 이방인들에게 비춰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빛이라 무덤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만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서울 장신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2024년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쳐서 이전 계획을 세우나 이루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새로운 예배당으로 입성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귀로만 됐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감동들이 서울 장신교회 현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복음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민족들과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뒤에 쓰시는 주의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손길로 고쳐주시고 속한 신뢰에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랄 찬양대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가시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미라 찬양대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바닥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원히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를 신비하고자 눈물로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사평화 오겠네 주로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하염없는 영광이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봉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부르사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갸녀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굳건한 철벽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태까지 어떤 삶의 환경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사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러 연구 단체들에서 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크게 나눠 보면 제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더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연애를 하는 게 행복하게 되는 길이겠습니까? 연애를 안 하는 게 행복하게 되는 길이겠습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게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게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일정 부분 노력을 하는 어떤 대가를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연인 간의 연애이든 아니면 친구 간의 교제이든 아니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 그게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연애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이겠네요. 재작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만으로 40살 밑에 있는 청춘 남녀들 30살 아니에요. 40살 밑으로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결혼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여자는 그래도 결혼한 처자들이 더 많지만 어쨌든 간에 다 남녀 따지지 않고 섞어서 결론을 내니까 결혼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진작 결혼을 포기한 시대가 되었다. 그거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10년 전부터도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아이를 낳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반면에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그 시간을 그 노력을 어디에다 쏟고 있죠? 돈을 버는데 또 성공을 하는데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돈을 왜 벌려고 하죠? 성공은 왜 하려고 하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사람이 돈을 벌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 제일 큰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그 일이 재밌고 좋아서 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사는 제일 큰 이유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랑 관계를 맺어 줄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치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그럴듯한 어떤 직함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역설적으로 사람을 향한 노력들을 계속 줄여가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물질이나 성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에 온 인생을 다 쓰고 있어요. 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 그리고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물질과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인간의 모순이 단순히 이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진 뭐 예를 들면 난민 구제 같은 사역이 되었던 처음에 선의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기 위했던 그 근본적인 목적보다 오늘 하루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그 살아남기 위한 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모였는지는 아예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한 이전 투구만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꼭 어느 특정 분야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 돌아가는 현실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실 줄 압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제 올해죠.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될 것 같은 분들은 눌러 앉아 있고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당을 깨고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던 간에 적어도 그분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실 때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 바꾸지 못할더라도 각자의 경험과 또 각자의 어떤 각오에 따라서 요거 하나만큼이라도 바꿔보겠다는 뭔가 선의를 가지고 출발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백성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게 돼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뭐 학교는 어떻습니까? 병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이제 여기저기 연말이 되다 보면 구세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경주되잖아요.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남들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점점 줄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설립돼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뉴스와 자료들을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먹고 살려면 이제 뭐 최소한의 월급은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이 다 돕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나름 그 행정 비용, 뭐 관리 비용, 인건비 이런 데 소모되는 게 냉정하게 따지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왠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자선단체들조차도 본분보다는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생존에 더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고, 그 결과 애초에 그 단체들이 설립되고 일하고자 했던 목적을 실제로 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 구성한 모든 조직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동쪽으로 가려 모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서 보는 사람이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생리적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인간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주객이 전도되고 원래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믿는 자들이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고자 하는 뜻을 내 한 몸 바쳐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마음으로 목회자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또 성도님으로서 살고자 노력하는데 1년, 5년, 10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신대원 1학년은 목사의 믿음이요, 2학년은 장로의 믿음이고 3학년은 영 그럴싸합시다 라고 웃으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던 그 과정이 가장 뜨겁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에 된 순간부터 오히려 그 뜨거움이 점점 가라앉더라.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러하더라.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 참 아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목사가 된 지 십수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구나. 제가 강단에 서 있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불거집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 교회 내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이 주어지던 오늘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던 그 시절에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모였던 성도님들께서 어느 순간 화가 갈려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누가 맞나 갖고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게 하셔서 그것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17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17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일하게 된 것은 교회에 건물을 짓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언가 그럴듯한 논리로 내가 더 이성적이고 내가 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 큰 권한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인종이 어떻던 그의 성별이 어떻던 그의 계급이 어떻던 그 어느 것도 따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갔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태풍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태풍이 가진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힘의 정도는 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태풍이 가진 힘이 전부 다 피해로 몰아닥치면 인류 문명이 나만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이래요. 자, 그러면 3만큼을 그 땅을 쓸고 가면서 우리가 매년 겪는 그 태풍 피해를 만들게 쓰이면 나머지 97%의 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그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이제 중국에 가서 회담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지금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가서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의 주석한테 당선인한테 부럽다고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덩치는 큰데 힘은 있는데 뭐 하나 하려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그래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다. 근데 당신 나라는 어쨌든 간에 가난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일단 누군가가 일로 가자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면 일단 가지 않냐. 자,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도 비슷해요. 이 나라의 역량이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그 역량의 더 많은 부분은 그 미국 사회를 억지로 지탱하는 데 소모되는 느낌이에요. 100의 예산과 100의 인력이 있다면 그걸로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을 버티는데 한 8, 90%는 쓰는 느낌이에요. 무언가 교회든 나라든 어떤 인간의 조직이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을 하는데 시간과 인력과 재정과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안에서 싸움이 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게 되면 자 일을 하는데 먼저 신경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쓰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기려면 이것저것 다 해서 일단 이겨야 되잖아요. 원래 싸움이란 건 이겨놓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기기 위해서 신경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과 돈과 모든 자원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신경만 못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예산 또 모이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 분열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보다는 그 분열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어떤 비효율, 낭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안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를 따지기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나 보다 정말 왜 이 일을 그것이 어떤 기관이든 어떤 나라의 정책이든 간에 이 조직이 구성됐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 여태까지 역사를 쌓아왔는지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지점부터 다시 되돌아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 있어서 그 토대는 무엇이냐 18절로 넘어와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다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복음이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십자가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구원이란 내가 문제가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내가 멀쩡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는 나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품으셨냐까지를 다 아는 거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구원을 베푸신 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겸손히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셨으며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셨다는 그 낮아짐, 희생, 겸손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망해? 내가 망하지 않는데 왜 구원이 필요해? 그냥 이대로도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따지면 절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선뜻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의 얘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자, 그것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 텐데 근데 그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신론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왕처럼 나타나셔서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무언가를 짜잔 보여주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끝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것도 가난한 집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반역죄로 처벌받은 대역죄인인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 직접 짜잔 내려오셔가지고 한 방에 다 정리하시면 쉬울 텐데. 자, 그 방법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반반반만 잡아도 언제죠?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반. 그 계신다고 생각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이렇게만 쳐도 반반반 세 번이면은 한 12%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미련하게 생각하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무언가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말을 조금 바꿔서 하면 뭐냐면 예상대로 돌아가야 돼요. 법이란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조문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사전에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 것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율법주의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 말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주의예요. 그러니까 기적주의예요.
내 눈앞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벌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만 봐도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호렙산에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뛰어다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건 난 모르겠고 아무튼 떨기나무에 불이 붙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아무튼 뭔가 짜잔 보여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자,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표적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봐도 이제는 못 믿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도 표적 하니까 진짜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나야 그런가 보다 할까. 그저 가난한 자를 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정도 갖고는 이거는 꼭 예수님 아니어도 꼭 메시아 아니어도 가끔 벌어졌던 일이니까. 또 그때 의학 수준은 더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처럼 보였을 때가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하고 적당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생각에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라고 이해를 했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적어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결과에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 그 표적주의, 내 눈으로 본 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그 인간의 지혜.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있나요, 없나요?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자, 과학이 뭐죠?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반복 가능한 것만 믿겠다. 자, 근데 우리가 그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이때 유대인들의 그 눈으로 본 것만, 증거가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생각, 그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적어도 이때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너리티잖아요. 작은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과학, 더 나아가서는 과학주의라고 해요. 과학과 과학주의는 엄밀하게 따지면 구별해야 될 텐데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고 그 과학을 하나님처럼 우상화하는 걸 과학주의라고 구분하거든요. 과학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겠죠. 자, 그리고 헬라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헬라인은 이성을 중시했어요. 자, 그리고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3단 논법 예전에 배우신 기억이 있을 텐데 1단이 맞고 2단이 맞으면 3단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헬라 문학에서는 근거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래. 네 주장은 내가 들었어. 근데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근거를 들으니 그럴듯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 줄게.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실제로 일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빨. 인류 역사상 말빨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 시대였는데 이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 로마 제국 자체가 그리스가 문화적으로는 더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먹혔지만 거꾸로 문화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적인 이성주의, 논리주의가 사실 주류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다. 계실 수 있지. 왜? 우리도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제우스가 있고 무슨 헤라가 있고 뭐가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 신이란 존재가 있다.
뭐 오케이. 근데 그 신이란 존재가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무언가 바꿀 능력이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신이 개입해서 직접 싸웠으면 당연히 이겨야지. 어떻게? 초라한 패배자, 반역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복음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겼으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졌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인간의 논리, 이긴 자가 강한 자다, 힘이 있으면 이긴다 라는 식의 논리,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오늘 이긴 것 같은데 진짜 이긴 겁니까? 삼국지에 보면 사마이와 제갈량 누가 더 뛰어나냐 갖고 이거는 2000년을 쌓아온 이슈예요. 이것도 1800년 900년을.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갈량을 더 좋아하지만 사마이가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능력 면에서는 사마이가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났더라고요. 제갈량, 사마이 누가 승자인가? 자, 누가 승자인 것 같으세요? 누가 승자인 것 같으세요? 살아있을 때 사마이는 대국의 넘버 2였고 황제 바로 밑이었고, 제갈량은 소국의 넘버 2였습니다. 누가 더 끝발이 세요? 사마이가 더 끝발이 세죠. 자, 둘이 싸웠어요. 사마이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싸우긴 했지만 결국은 승패만 기록하면 누가 이겼어요? 사마이가 이겼어요. 사마이는 수비했고 제갈량은 공격했는데 결국은 사마이가 안 싸워줬든 어쨌든 간에 제갈량이 이기진 못했으니까. 수비는 막으면 성공이에요.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막으면 성공이에요. 임진왜란 우리나라 피해가 훨씬 컸지만 진전쟁인가요? 이긴 전쟁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마이 제갈량도 똑같이 사마이가 당대 이겼어요. 자, 근데 이거는 사마이가 이겼고 이거는 제갈량이 이겼고, 와, 이게 그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마지막 역사의 평가는 어떻죠? 지금 중국에 사마씨가 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마씨가 아주 희성이에요. 희귀한 성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때는 왕족이었는데요. 이유는 후대의 모든 왕가에서 사마씨를 없애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제갈씨는 한국에도 제갈씨죠. 제 친구 중에 제갈씨가 하나 있었는데, 예, 지금도 여전히 잘 살아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여전히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훌륭한 명신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삼국지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은 5손가락 안에는 꼭 제갈량이 들어가요. 그 당대는 사마이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쯤 지나서 지금의 평가는 누가 뭐래도 제갈량이 이겼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기고 지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언제 판단합니까? 근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복음도 이 논리로 판단했다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막강하지만 그거는 유럽 지역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교육하고, 결국은 이 나라는 자원 하나 없는 나라, 인력으로 여태까지 버텨낸 나라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서당이었나요? 아니요. 교회였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부터 교회를 통해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던 걸 체험한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자,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을 뿐더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지만, 유대인들조차도 그리했지만, 믿는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해 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성이라는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레스왕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경험이 더 쌓여 있으니까 좀 이게 쉽지만, 갈라져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전 투구하고 있는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부터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여태까지 체험한 수십 년의 짧은 역사에서만으로 채 알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본다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17절로 보면 복음을 전하고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 세상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할지라도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식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전도해야 돼. 그 복음을 먼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뭐 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대충은 알겠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친분도 있고 경험도 있기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믿지 않는 친구, 가족들 전도하실 때 어떠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일단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또 뭐가 어렵습니까? 그분들이 아예 됐어 하면 차라리 속이 편해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애썼어요. 근데 제가 저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창조하셨어부터 출발을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자, 나도 십자가의 도가 익숙해졌지만 나쁜 말로 하면 세뇌되다시피 맞지라고 인정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바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대충 설명해 줄 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곧 교회의 일부잖아요. 내가 곧 교회잖아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그 복음을 막상 전하려니까 용기도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걸 어렴풋이는 다들 아신다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만큼 그 정도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70점, 80점만큼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그거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사실 많은 경우 그거부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해야지 마음의 부담은 갖고 실제로 전도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막상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한테 되묻게 되면 깜짝 놀라 적당히 얼버무리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인간이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한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하면 부정하는 것.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고, 그것이 내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숙한 일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겠고, 머리로 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리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용기와 열정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지는 조금 다르겠지만 단순히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정말 온전한 나의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되어 교회에 갇히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이미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세상이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시절의 유대계의 압력과 헬라계의 압력 그 이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논리들을 강하게 주장해내고 있는 이때 위축되고 연약해져서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저희들이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열정을 주시옵시고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통해 저희들이 나 홀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아내는 가운데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예물이 쓰이는 헌신마다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함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닦아갖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우리 최인동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서울장신교회 표어는 행복한 하나님 사랑, 즐거운 모든 이웃사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부터 기도송은 미라 찬양제가 올려드립니다. 2월부터는 매주일 예배에 성경 봉독자 담당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성도들의 식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화목함으로 잘 마쳤습니다. 22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구정아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헌금의 10분의 1을 지역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1월 8일 숭인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학교 1기 중에 5차로 저희가 1월 16일날 영원한 빛 교회를 방문하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학교 2기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4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4년도 구체적인 기도카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달력 전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연초에 연말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 또 하나는 내가 잘 드리는 것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잘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다가오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미흡하게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제 정성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의 애원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감사한 건 주의 종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도 얼핏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도 설교할 수 있는 위치와 또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1월 한 주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준비 과정과 또 2024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학교 2기에서 저희가 이제 바자회를 한 번으로 해서
잘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한 번 더 부활절 때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활절 날 저희가 설립 이제 3주년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런 서울장신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636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모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는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